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여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정이 이 금요 기도회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32절과 3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양과 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섞여 살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같이 지내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잘 가르듯이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한번 크게 세 가지를 상고해 볼게요. 첫째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요. 초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의 모습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나오는 것처럼 구제해야 될 때에 하지 않는 것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은 것, 또 전도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은 것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믿는 사람들은 상을 주시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는지 그렇지 안 믿었는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할 때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양들은 오른편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의인이고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세요. 양을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요, 양은요 아주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지요. 이게 양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양들을 칭찬할 때에 34절에 36절까지요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37절에 39절까지 그만큼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들은요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양들은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을 행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물질,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35절부터 37절까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선을 행한 후에 후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한 것에 대해서 공치사하면 안 됩니다. 공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공치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되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선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양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소는요 왼편에 서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 심판할 때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염소는 악인이요 왼편은 저주와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염소의 특성은 어떠하지요? 여러분, 염소의 특성은요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요, 네 가지 나누면 첫째는 싸우기를 잘합니다. 싸우기. 영심이 많아 1인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잖아요. 싸움을 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단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마는 영심 때문에 1인자가 되려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말씀을 싫어하기에 순종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염소의 특징은 바로 뭐하니? 바로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꾸지람을 듣자 42절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4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지요.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대리자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소는 뭐요? 남을 위한 희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눌린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는 것이, 염소는 뭐라고요? 싸우기를 잘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핑계를 잘 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염소는 염소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긴가 이단이 활개를 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양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소와 같은 요소들은 이제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진정한 양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